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됩니다.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고 또 거룩에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에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죄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진리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입니다. 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죄에 대해 모르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성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의사를 간절히 찾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줄 구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죄에 대해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설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원천적으로 맺어졌어요. 이 원천적으로 맺어진 관계, 이걸 원의라고 부르는데 이 원의가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아담이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꼬임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겐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수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의 그 새긴 율법의 형태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일종의 하나님의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새긴 형태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은 아닙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의 한 형태예요. 양심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양심도 잘못 작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은 아닌 것이죠. 이처럼 불신자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죄인임을 깨달아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주를 찾게 하는 것이 율법의 진짜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독교의 기초적인 진리인데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율법의 목적을 3단계로 나누자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최종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20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데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으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서도 나오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의 본성이 뭐라는 것입니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악한 욕심이에요. 나쁜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린 율법 없이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린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의 완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달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교사. 아주 착한 교사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안내자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교사예요. 그리고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죠. 필요하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을 이유를 발견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참모습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인간에 대한 진리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죄에 대한 진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진리가 곧 죄에 대한 진리예요.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란 뜻입니다. 물론 산상설교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나 서신서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성의 완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는다면 우린 우리의 죄를 깨달을 기회를 얻지 못해요. 우리 죄성이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죄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죄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도 없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성화의 진보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성의 완악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진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우린 죄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간단히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죄와 죄의 행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죄를 행위의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성과 죄의 행위는 다른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데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중심적이지 않다는 데 더 문제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정직히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했고 11조나 금식이나 같은 또 옳은 일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세리는 죄성을 생각하지 않고 죄들만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죄성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죄들만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리는 자기 존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한 번은 죄를 깨달은 적이 없었습니다.
죄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를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세리처럼 자기가 죄임을 깨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대실패예요. 우리가 세리처럼 자기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임을 깨달아야 우리 존재가 변합니다. 우리가 죄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존재를 우리 행위보다 더 중시합니다. 행위가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행위를 만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존재는 행위에 선행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죄가 타락한 본성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 성경은 이것을 육신 또는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성의 지배를 받는 한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으면 죄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생할 때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만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순히 목사의 권면이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는 것으로는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만 우리의 타고난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렇게 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받아도 여전히 옛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죄는 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죄는 거룩이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불법이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고의로 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기억고 하려고 하는 나쁜 욕심이에요.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 아니고 싸서 훔친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 그것을 꼭 기억고 훔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로마서 7장 8절이 그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뭐라 그랬죠? 죄가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죠? 우리 몸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셨는데 금하신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나쁜 욕심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얼굴이 잘생겼다고, 직업이 좋다고, 학벌이 좋다고, 그 외모가 뛰어나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불신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죄성이 만들어내는 탐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탐심은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옳은 일을 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옳은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나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옳은 계명입니다. 옳은 계명이 그 옳은 계명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리어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옳은 계명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쁜 것은 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억고 하고자 하는 탐심을 만들어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나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로마서를 배울 때 배우셨을 것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7장은 그 점을 아주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문제는 나의 타락한 본성이 악하다는 데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이 탐심을 만들어내서 선한 율법을 악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교육도 성범죄를 예방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도리어 성교육이 성범죄를 부추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문제를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또 성교육을 하면 할수록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기회를 타서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성범죄를 짓도록 자극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교육 자체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교육을 함으로써 자꾸 성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성범죄를 짓도록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성교육이 나쁜 것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성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탐심을 일으킨다는 것이 나쁜 것이에요. 사실상 성교육은 안 해도 성에 대한 무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사실상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니까 성교육을 실시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성범죄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죄는 사람의 지체 속에 있는 세력입니다. 아다시피 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죄는 하나의 나쁜 세력이에요. 죄는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자 부패한 세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그 점을 잘 말해주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서 법이란 한 원리입니다.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무슨 진리를 깨달았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런 뜻입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악이란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죄의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이 부패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바로 죄의 세력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이 본성과 나의 새로운 본성과 싸우는 것이에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뭐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죄의 세력과 이건 타고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된 본성과 거룩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 지체 속에는 죄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이 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은혜의 세력입니다. 거룩한 본성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공고할까요?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 공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에게 지면 우리는 공고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내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죄는 무서운 힘을 가진 세력이에요. 성경은 죄의 세력을 육신 또는 육체라고 부릅니다. 이 죄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불붙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만큼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미워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열망하고 거룩을 고대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자 한다면 죄를 깨달으십시오. 죄에 대해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한다면 무슨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을 형성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지 않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를 더 미워하고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철저한 죄성과 전적인 무능함을 보여준 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절망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점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는 예전처럼 나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이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서도 죄를 미워해서 버리지 않고 세상을 미워해서 버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곧바로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야 이 말씀에 더욱 충실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것은 우리의 탁월한 본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이 탁월한 본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완벽하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리스도인 됨과 동시부터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게 돼요.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거룩해져 간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려면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마음속으로 고민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침체와 우울함에 빠져 지내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체와 우울함에 빠져 있으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낙심해서 사단이 네가 지금 이렇게 죄에 빠져 지내잖아. 네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네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어?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맞아. 사단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넌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네가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잖아. 헌금도 잘하잖아.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 그럼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 확신을 주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지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침체는 그 자체로도 나쁘지만 성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더 나쁩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열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고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예요. 혹시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는데 바로 이때가 우리가 가장 못나고 추하고 매력 없을 때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우울한 상태에 있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 그때가 제일 못나고 추하고 매력 없는 모습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우리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대할 때예요. 영적인 활력이 넘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 그때가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예쁘고 그리고 제일 매력이 넘칠 때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활력, 영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자 능력이자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가장 좋아할 때는 가장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일 때는 우리가 가장 예쁘게 보일 때는 가장 멋지게 보일 때는 그리고 가장 훌륭하게 보일 때는 우리가 거룩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때가 가장 힘이 있고 그리고 매력이 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매력있게 보이고자 한다면 메이크업만 하지 마세요. 좋은 옷 입는다고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고 사람들 눈에 여러분이 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멋진 차 끌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멋진 남자, 훌륭한 남자, 그리고 매력 있는 남자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겉멋입니다. 그런 것에 눈 돌아가는 사람은 꼭 그 수준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확실하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는 우리에게 칭의의 교리를 분명히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칭의의 교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 내가 죄에 빠져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안 맞나 이것이 왔다 갔다 할 때 사단이 나를 거짓말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시험 들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단의 시험에 속아 넘어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때 우리를 붙들어줄 말씀은 바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칭의의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결정적인 유괴에 빠졌을 때 진가를 드러냅니다. 항상 정말 중요한 것은 꼭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꼭 그때 골드바, 황금이 진가를 드러내죠.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기에 이신칭의 교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칭의 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범죄를 다 범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그 점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논리 비약을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에요. 다윗은 이 점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우린 죄 용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죄 용서를 받고 동시에 의롭다함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칭의교리예요. 그러므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즉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 가운데 살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이 운명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바뀌죠? 지옥에 갈 운명이 천국으로 갈 운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면 팔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못 살다가 잘 산다고 해서 그 팔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진짜 팔자가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팔자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지옥에 갈 팔자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팔자로 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이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단독적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셔서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적인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만 단독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심으로 나의 본질은 예나 지금은 여전히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이 가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김찬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김찬주는 죄악이 하나도 없고 허물도 없고 더러움도 하나도 없다. 김찬주는 깨끗하다 뿐만 아니라 김찬주는 의롭다 이렇게 법정적으로 선언하세요. 실제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과거에 범했고 지금도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있잖아요.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모든 사람이 그토록 염원하던 소망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그 간절한 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교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칭의교리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그 몸의 일부분인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일어나는 것은 전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린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어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그 몸의 일부분인 내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어야만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율법이 다시 나를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진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죠.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죠. 11절,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에 있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에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의 지배에 해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계속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왜죠?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세 번째로 우리는 사단의 통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닙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뭔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단의 통치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통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예전처럼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만 겁주고 속여서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예전처럼 우리를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 할 수 없어요. 지배는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시험 들고 실족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살이 깊지 못하고 쥐 깊지 못하고 방심하고 안일한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사단에게 속고 넘어간 것이에요. 우린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끄는 대로 살았어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라 살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쥐나로를 믿고 살았고 공자의 철학을 믿고 살았고 그리고 플라톤 철학을 믿고 살았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믿고 살았고 공산주의를 믿고 살았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또 부모님의 생각을 따라 살았어요. 이것들이 전부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도 믿지 않고 공산주의도 믿지 않고 철학도 믿지 않고 사상도 믿지 않고 진화론도 믿지 않고 이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떤 훌륭한 교수나 학자의 말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앞서 그것은 그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죠. 그래서 그 살아난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교제를 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데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냥 가시방석이고 그건 괴롭고 힘들고 순종하고 싶지 않는 것을 어거지로 그냥 몇 가지만 순종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앙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즐거워해요. 여러분이 그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것은 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사단의 통치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옥에 갈 운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어요. 세상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우리는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지옥 가는 운명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단의 통치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모든 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내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언약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영생의 증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에게는 옛것은 다 지나가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바로 이 진리가 여러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들 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더 분명하게 바뀌고 생활 방식이 더 분명하게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더욱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 성화에 있어서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